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부터 8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3강의 제목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욥기라든가 또 시편의 여러 가지 탄식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경건한 자에게는 시험, 시련이 많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삶이 또한 시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시험과 환난이 있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시련과 고난이라는 시험을 만났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겨낸 시험만이 성도를 온전히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 시험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은 그래서 이겨낸 시험은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시험과 고난은 오히려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만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 마치 지금 같은 햇빛을 받아도 생명이 있는 과일은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향기를 더해가면서 맛있는 과일로 익어갑니다. 그러나 같은 햇빛을 받은 과일나물에도 이미 생명 없는 죽은 과실은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썩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극복한 시험만이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여러분 피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시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저에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거기에 오는 큰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 때 후히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후히 주신다 그 말은 글자 그대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은 이 말은 기꺼이, 순수히, 너그럽게 주신다.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에게 기꺼이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은 뭡니까? 귀찮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5절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5절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집중적으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혜는 이게 슬기지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알지자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지혜 할 때 이 국어 사전적인 지혜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 또는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이것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옛날 우리 미국의 이탈리아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이 있지요. 이 소피아가 바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 소피아.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지혜에 해당되는 헬라어 본문에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은 경건하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영적 지각력을 의미합니다. 영적 지각력. 이 뭡니까? 이 지각력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과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바로 힘, 능력이라는 의미가 이제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사색이나 또는 어떤 학습이나 경험에서 오는 그 세상 지혜와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영적 지각력이라고 하는 이 소피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에서 오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와는 다른 바로 영적 지혜다. 영적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지혜는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구약 성경의 잠언이나 전도서 등 지혜서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인생을 보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물을 본 글들이다는 점에서 어떤 신학자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능력.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뭡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그렇지만은 나는 없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자료에 우리가 NLT 성경을 제가 좀 기입을 해놨습니다. NLT 성경. NLT 성경이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이 말씀의 그 원어의 뜻을 좀 의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제가 좀 칠판에 잠깐 좀 쓰겠습니다. 이 NLT 성경에 이제 지혜가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십시오 할 때 NLT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if you need wisdom. 자, 만일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하다면 해놓고 여기에 줄을 딱 그었습니다. 대시. 대시는 뭡니까? 이 지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if you to know 해놓고 여기에 what God wants you to do 해놓고 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ask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대시로 돼가지고 중간에 이 지혜에 대한 이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만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뭐냐? 지혜를 구하라는 지혜의 설명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각력인 바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지혜를 통해서 의역을 하게 되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면은 구하십시오.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상대방을 바라보는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은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지혜 속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내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누굽니까? 지혜입니다.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지혜를 잠언서에서는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지혜의 주님이십니다. 또 잠언서 9장 10절에도 그렇고요. 욥기 28장 2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지혜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지혜의 핵심 내용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피아라고 하는 이 지혜는 인간을 유능하게, 현명하게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고도 복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른 삶의 방식과 선한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가 이 히브리어, 이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뜻글자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한자어는 여러분 표문자 뜻글자잖아요. 제가 이 야고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의 그 영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지혜 할 때 이게 이제 슬기지자 또는 이제 알지자를 씁니다만은 지혜, 이 해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 이 보세요. 이거에 이렇게 이것이 비해입니다. 비는 뭐냐면 빗자루. 어떤 빗자루? 비해인데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가 한자가 바로 이 비해자라는 겁니다. 비해자. 그런데 이 비해자 할 때 해는 뭡니까? 참 억새풀로 만든 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골에 옛날에 사랑방에 그 안방에 조그만 이렇게 먼지까지도 다 쓸어낼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비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그 비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거기에 뭡니까? 마음 심자가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들, 어둠의 세력이 가져다 주는 내 마음과 생각과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내 속사람, 이 모든 것을 뭡니까? 지혜를 통해서 마음의 빗자루, 성령의 빗자루, 성령의 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쓸어내는 것. 이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에, 내 의지 속에, 잠재의식 속에, 감정 속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쓸어내는 겁니다. 마음의 빗자루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고 깨끗하게 함으로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아까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내 마음 속에 빗자루로 내 마음에 지저분한 것, 더러운 걸 다 청소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내가 깨끗해지니까 그럴 때 나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게 되고 고난 당한 자의 입장을 보게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해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므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과 역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있다. 그래서 한자어에도 여러분 이러한 깊은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이에게 선물로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8절은 이제 기도하는 자, 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믿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관계 개념이라고 하는 얘기는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사귄다는,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간다. 그래서 변화받는 삶을 살게 한다.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한다고 할 때 믿음에 대한 여러분 오늘 단어 하나를 또 여러분에게 잠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2장에 가서 바로 이제 행함 있는 참 믿음, 참된 믿음, 참된 믿음에 가서 이때 2장에 가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신학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귀한 믿음이 나왔으니까 믿음으로 구하라고 할 때 라틴어에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라틴어가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여러분 옛날에 기아차에서 크레도스가 나왔습니다. 크레도스, S만 붙었지요. 이 말이 뭡니까? 나 크레도스는 믿고 탈만한 차다,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합성어입니다. 이것도 이 크레라고 하는 건 꼬로 또는 꼬로디아 플러스 도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럼 이 꼬로디아는 뭡니까? 중심, 내 심장 이런 뜻입니다. 중심, 내 심장. 그 다음에 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어버리다. 상대방에게 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줘버리다. 그 다음에 주어버리다. 그 다음에 고정시키다. 그 다음에 의지하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얘기가 이 라틴어 크레도에서 좀 한번 여러분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얘기가 코어라고 하는 이 중심, 내 마음의 심장입니다. 이것을 주님에게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 주어버려서 그분에게 내 심장을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완전히 맡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의심이 들어갈 리가 없지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람이 조금만 치면 여러분 파도가 바다 물결이 일잖아요. 요동치잖아요.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근데 뭐요? 무엇이든지.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의심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뭐냐 그러면은 신뢰가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쪽 저쪽 사이에 마음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두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 정함이 없다는 것하고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쪼개진 것을 얘기합니다. 두 마음.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이 한자어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유익이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진 자다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의 중심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 중심이 하나가 돼야 이게 뭡니까? 충성, 충자가 됩니다. 충성. 마음을 오직 하나,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갈 때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마음이 되는데 뭐예요?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지도 말고 그것은 뭐예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가져 있다. 두 마음은 뭡니까? 이게 뭡니까? 환자입니다. 환자. 근심 환자. 근심 환자. 자, 한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하니까 저를 이렇게 해서 여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뭐 지혜를 주십시오. 뭐 힘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을 강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마음. 그래서 뭐예요? 정함이 없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함이 없다. 이러한 자는 정함이 없다 그럴 때 한자로 정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간머리 이것은 여러분 집가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집가자. 그리고 여기 이것은 뭡니까? 플러스 발족자입니다. 내 발이 내 가정에 딱 들어가서 있어야 안정이 됩니다. 근데 내 발이 그 집에, 내 안에 집안에 정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안정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두 마음 응답될 수도 없지만은 근심, 이 환란, 이 낙심되어서 결국에 응답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일반 세상에서도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두 주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 이 당이 이번에 집권할 것 같아? 이리 갈까? 또 저리 갈까? 철새들.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한쪽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를 세상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말세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그런데 점점 더 주님이 가까이 오실 이 시대가 지금 여러 가지 징조로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이 패역한 세대, 특별히 순수한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이탈해서 세속주의적, 이 종교적 혼합, 또 타협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 논밭을 갈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신 신명기 22장 19절에서 11절 말씀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통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라는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이 시련을 저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만 돌아서면은 낙심과 염려로 다시 그 마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왜요?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절대로 두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시련과 고난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 지식은 많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부족합니다. 지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 능력입니다. 이 패역한 시대,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는 주님의 탄식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를,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교우 여러분,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을 바라본다면 좌절과 실패, 상처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거기에는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련의 결과로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시련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지혜를 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휩싸여 어쩔 바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시련이 어떠한 시련이 되었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